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지고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한 까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 요한을 두려워했다고요? 헤롯.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나온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옷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기 약 한 125년 전쯤에 유대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유다가 로마와 맞서 싸우지 않았겠어요? 막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전쟁할 때 안식일날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전쟁 막 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안식일날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요. 안식일날 전쟁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요, 안식일날 전쟁을 안 했어요. 그때 로마 군대가 유대 군대를 쳐들어와서 1000명에 달하는 유대 군인들을 죽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이겨버렸어요.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 막 왈가왈부가 일어납니다. 야, 전쟁인데 우리가 이렇게 막 가만 앉아서 죽고 있어야 되냐?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파가 있고, 야, 그래도 지켜야 돼. 율법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니까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막 이런 파가 있고, 에? 그때 유대 나라 안에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갈립니다. 예. 전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할 때. 이게 결국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예?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무엇이 과연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파가 막 갈리거든요. 그때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전쟁 이겼잖아요,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에서 내려온 왕 이름이 헤롯 왕이라고 있습니다. 헤롯 왕.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헤롯 왕에게 잠깐 들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 헤롯 왕이에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이요, 조금 가정이 문란해요. 그 부인이 한 7명쯤 돼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셋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 이름도 다 헤롯인데,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 근데 오늘 예수님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헤롯 중에 둘째 왕입니다. 둘째 왕. 예. 아마 6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둘째 왕,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만큼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통치하던 유대 나라를 또 갈라요. 예루살렘 쪽, 갈릴리 쪽 이렇게 갈라요. 갈라서 나누어서 또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분봉왕 헤롯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분봉왕이 됐냐면,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신통
원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왕이 될까 나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20여 년 전에 로마와 유대 땅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 그 전쟁 때문에 그 성전을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 나라에 또 따로 왕조가 생겨요. 이름이 하스몬 왕조라고. 이 하스몬 왕조가 왜 있게 됐냐면 로마는 정복지의 나라를 점령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내려온 왕이 있고 또 그 나라 자치 세력을 또 공존하게 만들어요. 공존. 그래야 평화가 유지되니까. 공존하게 만들고 다른 건 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다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의 신이다. 이거 하나만 인정하면 너희들에게도 왕 세워주고 로마에서 내려온 왕도 같이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유대 나라 안에도 있어요. 이 하스몬 왕조가 유대 나라 안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이런 그 힘 있는 파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조 같이 좀 지지를 받는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헤롯이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배다른 형제 동생이 있어요. 빌립이라고. 7번째 부인, 아버지 왕의 7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인가 그래요. 자기의 이복 동생인 거죠. 근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동생의 부인이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취해가지고 유대의 지지도 받고, 그러면서 로마의 힘도 얻고 해서 내가 분봉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때 분봉왕이 되고 이 아들 헤롯, 분봉왕 헤롯 시대에 헤롯과 함께 있던 침례 요한, 예수님을 침례했던 요한이 헤롯에게 그래요. 당신 이거 잘못한 겁니다. 첫째, 아니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빼앗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둘째,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권력 때문이 아닙니까? 왕 때문이 아닙니까?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입니까? 막 말을 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은 성격이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봉 헤롯에게도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제가 배경을 살짝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이 분봉왕 헤롯이요, 비록 나쁜 짓을 해서 분봉 왕이 되고, 그 나쁜 짓이 뭐예요? 부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 삼은 거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침례 요한이 이거 안 된다고, 당신 지금 잘못한 거라고 막 이랬을 때 왕이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요? 이 사람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그 강의를 듣는데요, 김창욱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TV에서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김창욱이라고 유명한 강의. 근데 이 사람이요, 늘 여러 강의를 할 때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창욱 강사가 되게 웃기는 강사거든요. 웃기려고 하면 엄청 웃겨요. 근데 정작 사람들을 웃기는 본인은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이 김창욱 씨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막 다니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딱 오면, 이 사람이 옛날에 내 우울증을 좀 해결해 보고자 어디를 갔냐면 가톨릭 수도원을 찾아갔대요. 가톨릭 수도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한 며칠 있다가 수도사님한테 나 좀 상담 좀 하자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하는데 뭐 다른 얘기 빼고 그 수도사가 가톨릭 신부님이죠. 수도만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수도사가 김창욱 씨한테 반말을 하더래요.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반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 거기 수도원에 들어가. 막 이렇게 반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 김창욱 씨가 그 유명한 사람인데, 수도사가 반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 말이 무겁게, 심지어는 무섭게 들리더래요. 그때 느꼈대요. 영적으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은 무겁고 무섭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요, 침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왕한테 아무리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이 우리를 무섭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제가 한 15년 전쯤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금요철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데 어떤 차가 제 뒤에서 제 차를 쾅 받았어요. 제가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뒷차가 내 차를 받았네. 쾅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되려고 차에서 막 내리려고 문을 여는데 뒷차가 웽 하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뒤에서 제 차를 쾅 받아가지고 제 차 범퍼가 다 깨지고 찌그러졌는데도 도망갔어요. 뭐라고 그래요? 뺑소니라고 하잖아요. 뺑소니. 근데 그 도망가는 차 번호판을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번호의 차가 내 차를 이렇게 뒤에서 받고 도망을 갔다. 그랬더니 112 경찰이 이제 그 차 번호를 조회를 해가지고 주인한테 그 밤에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 차 주요한테. 그래서 한 이틀인가 뒤에 분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상대방 차를 찾았고, 내일이면 이제 그때 화요일인가? 내일이면 조사를 받는 날이니까 오라고. 조사를 받는 날이니까 이제 오라고 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먼저 도착을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사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신호등 앞에 서 있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저 차를 받고 도망을 갔고, 도망간 차 번호를 보고 제가 신고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쫙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설명을 딱 컴퓨터에 막 적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고 상대방이 또 왔어요. 근데 상대방이 또 한참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대. 그래서 대질을 해야 되겠대. 하시라고. 대질 신문을 경찰 앞에 놓고 저하고 상대방하고 둘이 앉아서 대질 신문을 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내려서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 없거든요. 제가 막 내리려고 하는데 그 차가 먼저 도망을 갔어요. 그냥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근데 경찰이 아무리 물어도 기차의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상대방은 저 얘기를 하고 계속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경찰이 한참을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도 질문을 해보고 저렇게도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보고 한참 질문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한참을 있다가 뭔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갑자기 말이 확 바뀌었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했더니 강남의 유명한 영어학원 강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두 분 그 본인들의 동의하에 과거 기록 조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시라고. 근데 상대방은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동의를 안 해도 조회는 할 수가 있어요. 조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뭐 아무것도,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전과기를 2개나 있어요. 음주 뺑소니가 2개나 있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부터 저보고 좀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뺑소니 친 그 사람한테 이제 고성이 나오기 시작하죠. 고성이. 야, 막 뭐라고 이제 막 너 어쩌죠 막 엄청 혼을 내더라고요. 이 사람을. 상대방을 엄청 혼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서를 다 꾸며 이제 검사한테 보냈고 한 보름쯤 뒤에 이 분당경찰서에서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 사람이 이번 3번째 처벌을 받으면 실형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음수 뺑소니가 2번째고 이번에 3번째이기 때문에 실형을 살게 돼요. 근데 아마 실형을 살면 감옥에 들어가서 최소 1년 이상은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형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인데 미국 유학 생활도 좀 별로였고 한국에 와서도 뭐 사업을 하다 망했고 그래서 빚도 많고 부인도 있고 딸내미도 있는데 실형을 살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큰 마음을 좀 품으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좀 선처해 달라고 좀 뭘 써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조건이 있다. 선처는 해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나랑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성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6개월 동안 교회 다니면 내가 써주겠다. 그랬어요. 약속받고 제가 써줬어요. 근데 안 왔어요. 안 왔어. 써주긴 써줬는데 그 사람도 안 왔어. 그때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왔어. 근데 어쨌든 제 그 기억이 나면서 그래야지. 조회를 했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이야. 그렇죠? 목사님은 거짓말할 리가 없어. 이게 돼야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인이니까.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금목걸이로 왜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걸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막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무겁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그겁니다. 의롭고 거룩한 것. 우리의 무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면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이요,
침례 요한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감히 죽이지를 못했어요. 결국 침례 요한을 죽인 건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죽인 거죠. 헤로디아가. 그래서 요한이 헤롯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두 번째로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헤롯에게 전하면 헤롯은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번민한 이유가 뭘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그렇죠? 늘 양심에 자기가 분봉 왕이라는 왕좌를 얻기는 했지만 어떻게 얻었어요? 나쁜 짓 때문에 얻었잖아요. 그렇죠? 불륜. 그 불륜도 또 가족 간의 불륜. 권력을 위해서 하스모니안 피를 가진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얻어서 유대의 사람들의 힘도 얻고 로마의 힘도 얻고 해서 자기가 분봉 왕이 되려고 또 왕의 권한을 또 남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침례 요한도 죽이고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는데도 왕권을 막 남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냥 침례 요한만 그냥 뭐라고 할 뿐이지 아무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왕권 남용이거든요. 늘 번민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늘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늘 양심의 가책이 있고 늘 번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 맨 앞에 나가 죽게 만들고 결국 죽인 거잖아요. 그 아내 우리아를 빼앗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데려오긴 했지만 늘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왕이시여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제단에 뿔을 잡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막 회개하고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요 양심조차 없는 거예요. 양심조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의롭고 거룩해서 세상에다 대고 침례 요한처럼 선지자 나단처럼 당신이 행한 것은 죄입니다라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온전함,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그들 마음 가운데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려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에이 저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면 세상이 귀를 기울이고 거룩하고 온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헤롯은요 부인 헤로디아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침례 요한의 그 사건 때문에 영적인 죄책감이 아마 죽을 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 헤롯이 내가 그렇게 죽였던 요한이 되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헤롯만의 생각이죠. 실제로는 아니죠. 그만큼 침례 요한은 헤롯에게 영향을 미쳤었던 거예요. 그만큼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의롭고 거룩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빛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세지 말 될수록 더욱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능력, 거룩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 또 십자가 사랑의 능력들을 우리 경인성전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